자, 우리는 전주에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하여서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낸다.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씨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좋은 땅이 된다.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죠. 나는 씨이신 예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된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그곳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곳으로 만들어내신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 하나님이 나인성에 오셔서 그곳을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신다. 예수로 인하여서 가버나움, 나인 모두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 그리스도가 충만해진다. 내 마음속에서. 이게 열매다.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를 확인시킨다. 무엇을? 예수로 인하여서 좋은 땅이 되었네. 열매로 확인을 한다. 내 마음 안을. 내가 좋은 땅이 되어 있구나. 뭘로 확인을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로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곳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이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천국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죽기 전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이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경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된 그 경험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이 그 경험은 이런 거야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한 것을 아하 그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 왔어요? 경험이 먼저 오는 겁니다. 경험이 오고 그 경험이 지식으로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경험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경험이란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경험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무슨 신비한 무엇을 보았다, 뭔 기적을 체험했다, 그 경험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가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맺혀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습니다. 얼마가 지난 어떤 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루는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가버나움과 나인성을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 건너 저쪽으로 가자, 호수 저편으로 가자, 사망으로 가득 찬 거라사인의 그 땅으로 가자, 그 땅으로 가서 생명이 넘치는 좋은 땅을 만들어내자,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가는 겁니다. 자, 난리가 났습니다. 호수 저편 거라사인의 땅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큰일 났다. 사망의 나라인 이곳에 생명이 쳐들어온다. 만화 같은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쳐들어오고 있다. 생명이신 예수가 지금 그 사망의 나라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고 있으니 이미 그곳에 있는 자들은,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생명이 자기들을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영적 전쟁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다. 길법교회 성도들아 잘 봐라. 영적 전쟁은 네가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앞장서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이다. 예수가 어디로 가냐? 막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는 그곳으로 가냐? 아니, 거라사인의 땅으로 간다. 어느 곳? 사망이 가득 찬 곳. 찬송 부르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너는 지금 찬송을 부르지만 네 안은 거라사인의 땅이야. 지금 사망으로 지금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지금 너에게 오는 거야. 이 말씀입니다.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들은 자기를 공격해오는 예수님의 무리들에게서 허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죽기 싫으니까. 이 사망이 생명 앞에서 죽기 싫으니까 자기들을 지금 공격해 오는 그 생명의 무리들의 허점을 지금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일이에요. 이 허점들이 보이면 안 돼요. 사망의 권세 앞에 허점이 보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허점이 많이 보입니까? 허점 중에 최고가 뭡니까? 사망이 가장 좋아하는 허점이 뭡니까? 믿음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기 눈앞에 펼쳐진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허점입니다. 그 허점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잠이 들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사망의 권세가 자연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 공격해요? 허점을 찾아내려고. 그래서 이제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광풍이 막 몰아쳐 물이 막 출렁거립니다. 큰 파도가 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막 넘쳐 올라서 배에 물이 막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꼭 침몰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두렵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두려워하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사망은 생명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믿음 안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요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망을 이기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만 역사를 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생명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은 이 생명은 능력 발휘가 안 된다.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이 생명의 능력을 드러낼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고 사망의 능력만 보이더라. 큰 풍랑만 보이더라. 두렵더라.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 두렵더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왜? 내 안에 생명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밖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를 지금 깨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 밖에 있는 생명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계속 밖에 있는 예수를 지금 찾잖아요. 예수님 힘들어요. 예수님 죽게 되었나이다. 계속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 내 밖에 있는 생명만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요게 신앙생활이다. 지금 우리의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처구니 없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처구니 없는 너희들을 바라봐라.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그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자연까지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인 자연도 예수님은 명령 앞에서는 굴복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가 만물의 주가 되신다. 사망을 이기시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그 얘기가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가 그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을 이루시는 예수님, 나인성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러나 이 가버나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누려요? 믿음이 있어야 누린다. 생명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나인성도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누려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주시고 나인성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한다. 왜? 생명의 능력을 드러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가버나움을 누리고 나인성을 누릴 수 있다. 생명은 그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라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생명은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어떤 환자분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이렇게 막대기 세워가지고 링겔 같은 거 달아서 이렇게 꼽고 이제 이렇게 좀 활동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환자막을 입고 링겔을 꽂은 어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 저 얘기 물어보니까 장로님이셔요. 74세 되셨답니다. 그분이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어찌 좋은지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잘 응답을 하시니 난 너무 좋다. 이제 환자인데 그러면 너무 좋다. 하나님이 나는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항상 찬송한다. 환자인데. 자, 무엇을 누리고 있어요?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뜬금없이 그분이 이 길복기 앞에서 저를 만나게 됐을까요? 그냥 우연의 일일까요? 장로님,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셔요. 입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말했더니 전도가 되고, 우리 식구도 전도하고, 우리 친척도 전도하고, 난 이렇게 공부도 못했는데 내가 장로까지 되고, 말이 이어집니다. 저녁이 다 됐는데. 장로님, 그 입 좀 담으세요. 그 입 좀 담으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장로님, 주위 사람들이 장로님을 싫어하시죠? 지금 나는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의 기도가 막 이루어지니 너무 감사하고 난 이렇게 전도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길복기 목사가 장로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장로님을 싫어하시죠?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뜨르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분 장로님 핸드폰에서. 안 받죠. 저하고 대화 중이니까. 그러니까 또 조금 있다 뜨르릉 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장로님이 멈칫합니다. 장로님, 전화 받으세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핸드폰 거기서 들리는 소리가 제 귀까지 들립니다. 무슨 내용인가는 잘 모르지만은 어떤 아주머니가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장로님한테 지금 지금 아마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파가 지금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요란스럽게 지금 이제 화를 내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장로님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복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이 선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셔서 전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기도만 해도 모든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핸드폰에서 막 누가 큰 소리 치는 소리를 들켰으니 장로님, 전화를 마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 말씀 들으세요. 장로님 앞으로 말하지 마세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로님이 그동안에 열만큼 말을 하셨다면 반절로 줄이세요. 반절로 줄이시고 앞으로는 전도를 하실 때에 다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가 좀 들으세요. 입 좀 다물고 제발 다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좀 들으세요. 뭔 얘기를 할까요, 장로님? 상처받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은 얘기를 할 테니
이제 그 얘기를 들으세요. 장로님 말씀하지 말고 입 좀 다물어. 입 좀 다물어. 입을 다물어요. 장로님 앞으로 입을 다물어. 입을 다물면 상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하세요. 상처 치유가 되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주신 그 생명이 샥 상처받은 영혼에게 들어가 치유를 할 겁니다. 장로님, 잘 들으셨어요? 잘 들었겠습니까? 또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계속 말을 해. 계속 말을 해. 뭔 말을? 알았습니다 하면서 또 말을 해. 장로님 정신 차리라니까요. 그 입 좀 다물으라니까요. 그렇게 웃으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시는 분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는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요. 생명을 발견해내고 내가 발견한 내 생명을 상대에게 줄 알아야죠.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열매 맺은 그리스도가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또 맺혀야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행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구?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어야죠. 관계 속에서. 이게 천국이죠. 만약에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체에게 직분을 주신 거 아닙니까? 각 지체에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교회라는 이 성전, 우리 안에 나라는 지체를 주셨습니다.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 지체가 성전을 쌓아가는 거예요. 다들 벽돌 한 장씩이 되는 거예요. 각각이 쌓여서 어울려져서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드러난다. 어디에? 예수의 몸된 교회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다. 교회라는 것은 함께 열매를 맺는 거다. 너와 너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맘대로만 안 되죠. 내가 옳은 얘기라고 해서 옳은 얘기를 계속 하면 안 되죠. 내가 복받았다고 해서 복받은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지요. 좋은데 네 기도 들어줬는데 상대가 좋아요? 자기 기도 들어줬는데 상대는 좋겠어요? 상대가 눈앞에 있잖아요. 누가 좋아야 돼요? 상대가 좋아야죠. 이게 그리스도의 열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생명을 거라사인 땅에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인의 그 생명이 거라사인 땅에 가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게 하신다. 우리 길복교회 성도들, 이웃과 함께 열매를 맺는다. 나만 잘못 안 하면 된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잘못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웃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나만 맺히면 그건 가짜다. 왜? 나에게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면 당연스럽게 그 열매가 이웃들에게도 자동적으로 전해서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는 것이 진짜 열매다. 나 혼자 맺는 열매는 거짓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관계 속에서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노력해야죠. 어떻게 노력해? 경건한 예배 시간에 내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야죠. 어디서 생각해요? 예수 앞에 서는 거죠.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야죠. 생각하면서 예배에 참석을 해야죠. 이 그리스도인이죠. 이렇게 예배가 시작이 돼야죠. 우리는 내가 은혜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이에요. 이웃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웃과 하나가 되다. 그러면 이웃과 함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죽여야죠. 어디서 죽여요? 예수 앞에서 죽여야죠. 나를 예수 앞에서 죽이고 누가 예배를 드리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게 하셔야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천국을 이룬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잖아요. 날마다. 그러나 그 주여라고 부른다 해서 내가 지금 사망을 이기고 있느냐? 택도 없다. 예수를 주로 부를 때는 내가 부르는 그 예수가 창조 세계 안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냥 예수가 저기 있으니까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부를 때에는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 내가 부르는 저분이 창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를 부르어야 된다. 그게 진짜 주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이름은 물결까지도 풍랑까지도 이길 수 있는 예수가 된다. 모든 이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이름이 된다. 이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부를 때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여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되냐? 예수의 부활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누가 믿어요? 내 지식이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헛개비다. 네 마음이 믿어야 된다. 너하고 상관없이, 네 생각과 상관없이 네 마음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다. 여기 와서 큰 소리 치면 뭐합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치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어야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구원이 있죠.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데, 그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럼 모두 다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부활이 믿어져야죠. 그래서 그 부활이 예수가 부활했으니 예수 안에는 나도 당연히 나중에 나의 육신이 죽으면 부활을 하겠지 아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알으라는 건 뭡니까? 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부활을 알았습니다. 사망이 두렵겠습니까? 부활인데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무엇? 부활의 생명이다. 그 부활의 생명이야말로 사망을 이기는 것이다. 요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서 발견해내라. 믿음으로 발견을 해내라. 그래야만이 네 삶에 평강이 있게 된다. 그래야만이 네 삶 속에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맺힌다. 너와 그 어떤 자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맺는다. 집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요. 누가 좋아요? 그 집사님이 좋아. 그리스도의 열매가 그와 나 사이에 맺혀 있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지금 누가 좋아요? 내가 좋죠. 왜? 내가 그 어떤 복된 일을 경험하게 되었으니까. 집사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아났어요. 누가 좋아요? 회사의 소유주인 내가 좋아. 그런데 진짜는 누가 좋아요? 그렇게 해주신 집사가 좋아. 누가 좋아? 집사님도 좋고 나도 좋고. 집사님과 나 사이에 부활의 생명이 열매 맺었다. 그리스도다. 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제발 좀 발견해내라. 그냥 왔다 갔다 예배 드리지 말고 제발 부활의 생명을 좀 발견을 해내라. 오늘 말씀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생명을 추구하게 하는 우리, 이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계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